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씀이 다 끝나고 24장에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고 또한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24장을 펼치시면 1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24장 1절의 상태를 보시면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건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제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70명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셨는데 2절에 보시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보시면 1, 2절을 함께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목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도 모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모세는 더 가깝고 백성들,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들도 좀 멀리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와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하고 여러 율법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래요, 이렇게 살래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대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안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반응을 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언약할 때요. 이거를 좀 더 신약적 용어로 바꾼다면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마치 약속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약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모세가 그 짐승의 피 반절은 여러 그릇에 잠깐 담아놨어요. 이거 뒤에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뿌렸습니다. 아, 피가 무슨 깨끗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피의 약속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피가 지금 우리가 여기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어떤 거냐면, 먼저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 중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생명이 어디 있는가, 피에 있다라는 언지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7장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피를 가지고 제단을 깨끗게 하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한다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을 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피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깨끗하게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제단을 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 이 언약서는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 율법의 내용을 아마 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그 언약서의 도장을 꽝 찍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까 그릇에 나눠 놓았던 나머지 반절의 피들 있잖아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고 백성들이 그 피로 깨끗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나니까 이제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만났다. 그 9절에 보시면 아까 나왔던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제사장 역할을 하겠죠. 그의 아들들,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나답,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 그 산에, 저기 멀리 있었던 그 산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더라.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한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더라. 그전에는 멀리 있어야 했더라. 근데 약속을 하고 피로 언약식을 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24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때 이 언약식을 하기 직전의 상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됐고 분명히 모세만 가까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 11절은 더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장로 70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누리고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언약식을 한 이후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다시 산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시려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려고 모세에게 준비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요 친히 기록해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 받으러도 가지만 이제 25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려고 준비시키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이제 후계자가 될 사람이죠.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세요.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린 뒤에 내용을 좀 아시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래서 형과 제사장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아론과 훌만 남겨놓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으니 그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보았지요. 그렇게 모세가 그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받았던 일들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시려고 지으시는 텐트, 집, 성막이 등장하고 함께 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은데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25장부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봤고요. 이 언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만나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요,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가 아쉬워요? 고집스럽고 악하기 그지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아쉽냐고요. 그런데 그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약속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 관계 안에 묶여있기를 선택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너무 사랑스러운 말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시려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하는 것은 기도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이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임재로 세상을 뚫고 전진하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 하늘을 향할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